3월 3일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예수께서는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경계하시죠. 경계하도록 그렇게 충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먼저 1절로 4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집단은 정반대편에 서서 서로 늘 논쟁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두 집단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들의 사상이나 의식이 정반대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지도력, 그들의 리더십 내지는 그들이 대중들로부터 받는 그 인기와 사랑, 그것을 예수께 빼앗길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께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세상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지죠. 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라고 하죠. 시험한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유혹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이죠. 그들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표적을 보일 때 어떤 시비를 걸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많은 조사를 거쳐서 지금 예수께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은 볼 만큼, 경험할 만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이미 접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십니다. 하늘을 보고 너희가 미리 비가 올 것 같다, 흐릴 것 같다, 뭐 이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이 시대에 지금 너희들에게 보였던 이 많은 표적들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많은 표적들을 이미 예수께서는 베푸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뭔가 바알세불이 짚혀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비난하던 그들, 이미 그들은 의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사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그들을 규정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말씀하세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순결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편견과 독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영적으로는 맹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표적 보이기를 요구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너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겠다라고 미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실은 예수께서 보여줄 가장 놀라운 표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요나처럼 예수께서도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실 것을 강력히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분명히 그들에게 결정적인 표적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 표적을 보게 될 거예요. 아니, 직접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사건으로 그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그 표적으로 인해서 또 엉뚱한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들이 그 죄의 길에 서서 마음의 눈을 닫아버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표적, 진정으로 필요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그들의 모든 그간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 인습적인 관념, 그리고 이미 고정화된 편견, 그리고 독단, 이런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그러한 결정적인 표적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는 그들은 또한 그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회심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것이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리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계하시자 누룩이 떡, 그 빵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것이 왜 떡에 관한 이야기로 너에게 들리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 내용을 바르게 듣는 것은 우리가 편견이 없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늘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전부가 그저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기복적인 내용들로 들려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점심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너희가 오병이어로 바로 경험했고 더군다나 바로 조금 전에는 칠병이어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야 그들이 그 누룩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한 경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죠. 그들은 전통적이고 아주 외적인 형식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수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은 굉장한 전통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를 얻어보겠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제의, 제사의식과 유전을 중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위선과 이율배반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너무 멀어져 있고 그들은 오신 메시아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해져 있는 것이죠.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그들은 오경 외에는 모두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영생을 부인합니다. 귀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또한 부인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예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요. 철저히 현실 지상주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현세주의적이고 이성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에 젖어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현실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제사장 그룹들이 그들을 사두개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층이 이런 극단적인 보수주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극단적인 자유주의, 사두개인들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보수주의와 극단적 자유주의, 양끝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쪽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극단에 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성경 중심의 믿음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개혁주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성경을 복음의 안목으로
복음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굉장히 파급력이 커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도 우리가 아주 거기에 점령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설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다 경계하면서 오직 균형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거기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죠. 이제 조그만 고을이었는데 새로운 큰 도시로 헤롯 빌립이 확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라 불렀는데요. 그것은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따와서 빌립이라는 그 두 글자와 그리고 로마의 황제 디베료 가이사의 가이사 이름을 따와서 빌립보 가이사로 지은 것이죠. 아주 계획 도시로 굉장히 새롭게 잘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남루한 모습으로 빌립보 가이사라를 거니실 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은 굉장히 큰 소외감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거기는 아주 우상의 땅이죠. 우상의 땅.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고요. 거기 헬라 계통의 이주민들은 야수의 신이라고 불리는 판이라는 신의 산당을 지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거기에 나가서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아주 화찬란하게 빌립보 가이사라 중심에 지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산당과 황제의 신전이 아우러져서 우상이 꼽히고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요한. 이것은 헤롯이 세례요한을 자기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예수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라 더러는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많은 권능과 표적들을 보고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예수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예수께서 정말 절절한 호소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시자 그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대답을 들은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베드로는 역시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 중심이죠.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메시아, 곧 구원주로 오신 분,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한 칭찬은 이전에서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죠. 구원의 복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를 알게 하느니 바요나 시몬아는 그가 이제 베드로 또 게바로 불리죠. 그런데 시몬은 옛 이름입니다. 바요나라는 건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아비의 이름을 그 옛날 이름과 함께 부르며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연인 시몬, 어부 시몬, 그 시몬은 스스로의 어떤 특별함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잘남이나 특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의 옛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선언을 하시죠. 세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반석 이거는 페트라 베드로죠. 그래서 구교 곧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지위를 이 본문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실 이 반석은요 그러한 반석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반석 위에, 곧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어떤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가 머리 되고 성도가 몸을 이루는 그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의 수문장, 문지기로 베드로를 임명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오고 오는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여기서 12사도를 대표하는 대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여기서 그 초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특별한 역할을 받게 되는 것은 맞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정말 천국의 문을 열죠. 그런 베드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늘의 백성에 속하는 모든 교회,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권위 있는 주의 말씀을 일관성 있게 따를 때, 그때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이면 매이고 풀면 매인다라는 것은 교회의 징계 내지는 치리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제자를 경고하시면서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하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 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경제적인 해방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오해할 수 있기에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비밀에 붙여달라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어떠한 오해가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또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이룬 것이죠. 에클레시아,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로서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오직 우리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오직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고백되어지고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주께서 돌보아 주시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